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를요, 누군가에게 드린다는 것, 내어준다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렵죠. 그럼에도 분명 어떤 사람은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제3자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좀 안쓰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드리는 그 사람은 행복해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드리는 그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신을 드린 그 사람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타인을 위해서 드려진다. 어쩌면 참 바보 같은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정말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를 버리고 나를 누군가에게 드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를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누군가에게 드린다.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쉽지 않은 일이, 어려운 일이 분명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자신을 드리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것, 그 이유는 내가 너무 나만 봅니다. 나를 드리지 못해요.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분명 자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왕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자신을 드려도 분명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내가 나만 보다가 타인을 보며 드리는 것,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큰 결단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드리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 되고 이삭 되고 야곱, 이스라엘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타인에게 혹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좋아하면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 보셨나요? 대희 형제 좋아해 보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하면요, 짝사랑만 해도요, 자기를 줘요. 내가 사랑받지 못해도 내가 사랑하면 자기 줍니다. 어정쩡하게 이도저도 아닌 것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면 자신을 내어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 어려운 개념,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사랑하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이것에 아주 좋은 모범이 있어요. 그 모범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그 독생자까지도 주십니다. 사랑하니까 독생자도 주세요. 독생자는요, 사람에게 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독생자는 예수님만 가리킬 때 쓰는 고유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드리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려지고 우리 예수님 드려져서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드려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보시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십니다. 사랑합니까? 드려질 수 있습니다. 드려집니까? 드려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 죽습니다. 이 말을요, 십자가라는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슬프죠. 십자가 위에서 고문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죽는데 그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되게 슬프잖아요, 이 말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똑바로 산 사람, 사명을 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입니다. 고로 이 말은요, 상황에 보면 슬픈 말이지만 그 말과 의미를 놓고 보면 어떤 말이냐?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그 끝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신이 드리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면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이제는 누구도 사랑해야 할까요? 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해서 큰 욕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욕심, 거룩한 부담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난 나중에 교회 중직자 될 거야. 중직자 뭐 이런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집사님 이런 게 중직자예요. 그리고 나는 뭐 선교사 될 거야. 나는 목사님 될 거야. 이런 거룩한 그 꿈을 여러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품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겠다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됐다 이렇게요. 저는 저를 보면 생각합니다. 제 오랜 꿈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목사라서 목사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라 목사처럼 살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다. 전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어떠한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지금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성경 읽게 하시는 분들은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셨을 겁니다. 새번역 성경의 뜻을 좀 더 명확히 잘 표현하고 있어요. 새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그날에 몸에만 할례 받은 사람 벌하겠다. 이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계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그의 모든 후손이 할례 받는 겁니다. 할례, 요즘 표현을 하면 포경수술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표현상 그걸 받는 게 계약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분명 있어요. 분명 있는데 그 언약에서요, 언약의 내용은 사라지고 그 징표만 남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사람도 없을 때 너의 자손 무수한 별같이 있게 해줄 거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 이후에 징표로서의 할례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할례만 남기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은 몰라. 그런데 그 모양만 남겨놓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요 뭔가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우리 썼어요. 계약서에 이런저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서로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 성공. 그렇죠. 문제는 계약의 내용은 지키지 않고 계약서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계약이 계약일까요? 계약이 아닐까요? 그 계약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계약을 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25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벌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계약에 맺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주면 여러분이 저에게 그것을 받고 뭔가를 넘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약금만 내고 잔금 어떤 것을 더 추가적으로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계약에 대해서 계약을 파기하면서 계약금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고 이제 이 계약금은 내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 잔인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 가운데 사람은요, 계약서만 남겼습니다. 할례만 남겼습니다. 모양만 남겼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좋아 보이게 뭔가를 다 남겨놨어요. 25절에 할례 받은 자, 몸에만 할례 받은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겉모양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모두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겉과 속이 모두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 겉과 속이 일치하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큰 복이겠죠. 그럴듯한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거는 그럴듯한 게 아닌 거잖아요. 일치. 겉과 속의 일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저의 부분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의 마음이기를,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볼 때의 마음이기를, 이것이 우리가 내 옆에 앉아있고 나와 친근한 그 사람에게 갖는 서로의 마음이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이런 복이 진짜 복입니다. 돈보다 더한 복.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겉과 속의 일치를 이뤄서 반듯한 모범을 먼저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아름다움까지도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일치를 이룹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복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드릴 수 있고 사람에게도 겉과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인데 교회에서 종종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신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면 인통한다, 사람과 통한다.
사람과 통하면 물 통한다. 돈까지도 통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우리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벌하신다 하십니다. 본문 2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벌해요. 왜 이방인들이 벌하나요? 이스라엘이 아니라서 벌할까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벌할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마음에 할례가 없으니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우리가 몇 년 다녔는가, 어떤 봉사를 했는가, 어떤 직분인가,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사실 이것은 겉면, 외면, 포장지일 수 있습니다. 포장지로 그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몸의 할례 말고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묶여 있어야 돼요. 내 언약이 겉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내 내면에까지도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마음에 할례가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교회 안의 사람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마음의 할례가 없으니 모두는 진노 아래 놓입니다. 마음의 할례, 그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드립니까? 나를 드리세요. 나를 드리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 정도만 믿으면 될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럴 때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 말씀에 나의 귀와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드려보세요.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드려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운전대 내가 잡으면 그냥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그 운전대는, 그 운전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나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 사람이기를. 우리 하나님께 중심, 본질, 마음의 할례, 나를 드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쁘게 포장했어요. 받아주세요. 이렇게만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 포장은 조금 허름해요. 하나님, 저는 누구처럼 그렇게는 못해요 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에 있어서는
저는 진짜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요. 우리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